제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우리는 변명이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잖아요. 여기서 이 변명하는 말, 이 말은 이제 법정인 용어입니다. 변호사들이 이제 법정에서 하게 되는 변론이라는 것이죠. 어떤 변론의 말을 합니까?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3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바울을 오해해서 화가 난 이 유대인들, 이 군중의 마음을 어느 정도 녹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없는 말을 하거나 과장된 말을 한 것은 아니죠.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정말 거짓 없이, 과장 없이 100% 요즘 소위 말하는 그 팩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껍데기 지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열심과 열정, 충성과 헌신, 그 자체가 옳음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바른 지식에 기반하지 않은 열심과 열정은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가 종종 있죠. 독일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 이끄는 장교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똑똑하고 부지런한 장교. 두 번째, 똑똑하고 게으른 장교. 세 번째, 멍청하고 게으른 장교. 네 번째, 멍청하고 부지런한 장교. 이 네 가지 장교 중에 어떤 장교가 최악의 장교일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장교가 최악의 장교인 것 같습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멍청하고 게으른 장교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멍청하고 부지런한 장교가 최악의 장교랍니다. 왜냐하면 멍청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해서 더 많은 사고를 치고 전쟁에서 더 많은 부하를 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정 있고 열심히 있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열정과 열심이 항상 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과거에 율법을 향한 이 바울의 열심과 열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의 열심과 열정도 또한 동일하게 잘못된 열심과 열정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정과 열심이 필요하고 헌신과 충성이라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주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열정, 열심, 충성, 헌신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공동체에 평화를 가져다 오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어떤 열심과 열정이 공동체와 이웃과 나를 살리는 열정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율법의 열심이어서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도 열정적으로 나섰다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들은 그 강렬한 빛은 보았지만 그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다 같이 설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 사람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지 못한 무학의 할머니는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분명한 것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반응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은 보았으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보이는 찐 반응입니다. 진짜 반응,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우리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머물러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뒤따르는 반응,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런 바울의 반응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변론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나의 열정이 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의 반응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 열심, 헌신이 주님의 뜻에 맞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 듣게 되는 말씀이 그저 지나치는 소리가 아니라 깨닫는 말씀이 되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그런 반응에 기초한 그런 열정과 충성과 헌신이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